고난주간 4명의 설교자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못생기고 설창성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설교하러 나온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 입시생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응원 문자가 막 목사님 화이팅, 괜찮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몸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경험하고 느끼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감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오늘 얼만큼 더, 한 해 얼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오늘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인 그 심정, 긍휼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요,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님 김병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강연을 듣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어요. 아니, 이분이 나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더 숭고한 목표를 가진 자가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럽대요. 너무, 요건 제가 지금 한 거고요.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너무 부럽대요. 왜 부러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는 순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라고 한정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종교에는 순교라는 정신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한정 지은 거예요. 그분의 말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순교라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순교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김병도 교수님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나는 종교가 없으니 그 순교자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깝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보통 열심히 살았겠냐고요. 만약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순교자의 정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 정도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이분이 보는 종교인, 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있냐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순교하리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너무 마음이 아팠는 줄 아세요?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너는 어떠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니? 너는 목사인데 정말 순교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역들 열심히 하고 있니? 아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과연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셔요? 이 불신자인 김병도 교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래 대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숭고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이고 저인데 교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네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순교자처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제 인생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데 한 수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한 2살? 2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집에 11시 반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저희 아들이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응애 응애 앙해 앙해 막 우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목요일쯤 되니까 처지지 말라고. 잘 이해 안 된다 싶으면 웃기려고 하는구나. 아들이 우는데 저희 아내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주변에 민폐가 되고 하니까 저희 아내에게 일단 병원에 가자. 그리고 이 아이를 태워가지고 을지대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 아이가 뭐 계속 운다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막 엉덩이도 들어보고 막 다 체크를 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성장통인가요? 얄밉게.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은 뭐 이미 갔다 왔으니까 다른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이 아이를 뒤에 차에 태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차가 가니까 안 울어요. 서면 울고 가면 또 그치고, 서면 울고 가면 그치고. 이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로를 운전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카이스트로 들어갔어요. 카이스트 주차장이 이제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멈추면 울고 또 돌고, 카이스트 운동장을 계속 돌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해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 열받아, 내가 이놈 봐라 이거 지금. 아니 이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괜히 낳았나 막. 제 마음이 그랬을까요?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하다가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다 해가 비치는데 제가 그 무렵 제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 의리 없게 자고 있어요. 뒤에 옛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친구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우 열받아, 이 여자는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자기가 운전 좀 하지. 나 밤 11시 반까지 제자훈련하고 들어왔는데 나 피곤한 거 안 보여?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제 고은이 자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뒷자리 카시트에서 유모차가 아니고 카시트죠, 거기서 잠들어 있는 제 아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 몸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우리 아내와 뒤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김병도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너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무엇이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까? 그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이 저로 하여금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하고 제 잠자고 있는 우리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게 합니까? 무엇이 밤새 저를 운전하게 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제가 없을 그 시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호독호독 뛰었던 제 아내의 모습들을 제가 알 것 같으니까요. 사랑하니까 움직이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뛰어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죠, 김병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주제가 뭐죠? 긍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그 히브리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함, 긍휼,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거니까요. 라함 하면 긍휼, 긍휼 하면 라함, 사랑하면 긍휼, 라함 하면 사랑, 이 개념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사랑을 긍휼, 즉 라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결단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여인이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거 말이에요.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자궁을 라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과 희생 없이는요, 단 하루도 이 아이는 살 수 없죠.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 passion이라는 단어는 옷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패션쇼하는 그 패션이 아니고요, 고통 혹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자면, 라함, 즉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그 자궁을 뜻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사랑을 긍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향해서 막 뛰어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어제 은주성 목사님이 될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설교하면서 딱딱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했는 줄 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백성들 중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들을 치료하려고 막 뛰어다니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 직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정말 힘든 고난을 지나오신 예수님의 몸 상태였어요. 그때는요, 뭐 링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드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 앞서 온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예수님이 마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막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언제 죽나?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질까 기다리시다가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쉼없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을 100주년 기념 주석이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세례 요한처럼 한 곳에서 무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제자들을 앞서서 찾아간 것처럼 그는 무리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공생애에는 쉼이 없이 순회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다가간 거예요. 천국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왔어. 이제 십자가가 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믿을 사람은 믿어라. 안 믿을 사람은 믿지 말고 지옥 가고, 십자가가 왔으니까 들을 사람만 들어. 십자가야, 내가 예수야, 나 믿으면 돼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 사셨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아픈 자가 와요. 병자가 와요. 힘든 자가 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혈루병 든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진뱅이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기도하고 살려내고.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 라함 때문이에요. 예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긍휼함 때문이었어요. 그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긍휼의 안타까움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뛰어다니신 거죠.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라함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뛰어다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에요. 그냥 십자가라는 게요, 고난 주간만 되면 십자가 노래 부르고, 막 안 착용하지 않던 십자가 목걸이 꺼내가지고 먼지 툭툭 털고, 내가 고난 주간 일주일만은 이 목걸이를 달고 살리라 목걸이에 메고, 그게 좀 부끄러운 사람은 차에다 메고, 그냥 십자가 노래하며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티셔츠에 십자가 이만큼 그리고 말이에요, 등짝에 십자가의 로고 마크 있는 그 옷 입고 다닌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저 십자가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내 가슴이, 내 사랑이, 내 삶이 변할 때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변함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라함.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 못 보셨어요?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정서불안 말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시는 분 말고, 막 와서 여기서 아는 체하고 저기서 아는 체하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괜히 드림센터 1층을 돌아다니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저 만나본 적 계시죠? 카페에서 저 본 적 없으세요? 괜히 우리끼리 차 마시고 있는데 가잖아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끊임없이 찝쩍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잖아요. 이건 정서불안인가요? 하나님의 라함이 있는 그 권사님들 못 보셨어요? 괜히 여기 가서 청소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등짝을 안으면 안 되죠. 한번 안아주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다독거려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은주성 목사님은 딱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저는 딱딱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설교하라 그랬는데 40분을 설교를 했으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거든요. 참 고되고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열정이 넘쳐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이랑 남자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왜? 엄마가 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엄마가 너무 싫대요. 왜 싫은데? 모르겠대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 나한테 왜 하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뭘 알아요?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애가 와서 차라리 십자가가 뭐예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나무로서 그때 당시에는 뭐 형벌을 의미했고 막 지금은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막. 엄마가 싫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가자. 그 아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려오시라 그래라 그랬어요. 미쳤죠. 그 집사님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내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얘가 집사님 싫대요.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요 집사님, 아들이랑 엄마가 이런 관계가 괜찮습니까? 신대원 1학년 전도사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래,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요, 두 분이 지금 끌어안으세요 그랬어요. 주차장에서 끌어안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이었어요. 밥하다 나오셨겠죠. 펑펑 울더니 회복이 됐어요. 왜 싫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그 다음날부터 둘이 손잡고 교회에서 만나면 막 저한테는 감사하다 얘기 한 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용기를 냈는데 전도사가 말이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아빠가 아니고요. 전사님, 왜? 저희 집에요 귀신이 나와요. 갑자기? 야, 뭘 펀치를 날리려고 그래도 예고는 하고 이렇게 약간 어깨를 뺐다가 날려야 되지 않겠니? 갑자기 귀신이 나온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속으로 말이에요. 그 왜? 뭐 어쩌라고? 나도 무서워. 귀신이 왜 나와? 니네 집에 뭐 있니? 뭐 마가 끼었니? 부모님이 무당이니? 뭔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은 못하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집에 가자. 가서 어쩌려고? 집에 가자. 이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전사님 집에 온대요. 가니까 거실 중앙에다 상을 딱 펴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엄마 앉아 계시고 아빠 앉아 계시고 동생 앉아 있고 저를 맞이했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그때부터 퇴마사가 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될 거를, 하나님 이 집에 귀신이 나오는데요 없애주세요 하고 나오면 될 거를,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어느 방이니? 전사님 이 방이에요. 엄마 아빠 다 계신데. 그래 알았다 그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쳐다봤어요. 피아노 위에 자주 나온다 그랬거든요. 피아노 위를 딱 째려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불을 껐죠. 불 끄면 나올 줄 알고, 귀신들은 불 끄면 나오는 줄 알고 불 끄고 장롱 열어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전도사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제가 지금 돌아갔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제 체면이 뭡니까?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귀신과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왜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아이 사랑해서 온 것이 단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 여자애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올 게 왔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전사님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 귀신이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테마의 능력을 얻었고, 손만 얹으면 막 다 떠나가겠구나. 막 난리든. 안 떠나가요. 한 번뿐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뛰어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자애 하나가. 친구들하고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밤을 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도로에서 밤을 샜어요. 어느 날은 청년들 성막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막을 설치를 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큰 방주, 노아의 방주 이런 거에서 그 목공소를 찾는다고 구글링을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에 있는 목공소에 전화를 다 했어요. 만났어요. 아저씨, 성막 좀 빌려주세요. 10m 정도 되는 성막인데 400만 원에 사래요. 4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박 3일만 빌려주세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70만 원 주고 빌렸어요. 그것도 비싸죠. 성막 깔아놨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철로 역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40kg짜리 가방을 메고 5주 6주를 설교를 했어요. 1시간 20분씩. 어깨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조이스 와가지고 40대 때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고단하게 사역했거든요. 집에도 못 갔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머리부터 굴려야 되는데 입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자. 뭔데? 가자. 왜? 가자. 지금 가자. 나갈게. 가자. 청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면 막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수련회는 성막입니다. 해놓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고단한 사역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고생을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이름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요, 맨날 노래방에만 가는 아이들 붙잡아다 놓고 왜 그런 아이들만 꼬이는지. 팔씨름 2등 한대요. 자기 구역에서. 너 나랑 팔씨름해서 지면 내가 이기면 너 교회 나올래? 그러니까 그러겠대요.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나왔어요. 그 아이가 전도축제를 했는데요, 5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했거든요. 50명이 눈곱도 안 띄고 쫙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라함으로 사역하니까요, 몸은 고돼 죽겠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께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정없이 헤집고 다니시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안수하며 또 새벽에 일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삶, 너무나도 고됐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기쁨을 느껴본 적 계십니까? 혹시 무기력하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그만 살고 싶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라함이 우리 가슴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이, 그 긍휼함이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고 엄청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차 사면 일주일 안에 매너리즘 오잖아요. 제가 수동 모닝 타고 다니다가 자동 SM3를 샀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새 차 타보셨어요? 새 차? 누르면 내려가요. 이거 누르면 내려가요. 옛날엔 돌려야 내려갔는데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 내려가요. 양쪽이 다 내려가고 뒤에도 내려가요. 심지어는요, 엉덩이가 따뜻해져요. 근데요, 한 달은 갔는데요, 좀 지나니까 별로예요.
이게 저한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저를 진짜 기쁘게 하는 거는 가자 이거였어요. 가자. 어딘데? 가자. 엄마가 가자. 아빠가 가자. 귀신이 가자.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단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단한 삶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자처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 고단한 삶, 이 라함의 삶이요, 이 라함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깨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기 34장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3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우상 만들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다른 우상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내려오더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어요. 만약에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들고 내려오면 이 십계명 돌판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기 전인 거예요.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셨어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을 지금 죽이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두 번째 그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요. 모세야, 두 번째 너 혼자 올라갈 건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모아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오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너희 죄송해요, 그따구로 살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엄청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여야죠. 우상 숭배했는데 죽여야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는 누구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서 말하는 자비롭다라는 이 단어가요, 라함이에요. 라함. 나는 말이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희를 내 태에 그 여인의 자궁 안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태에 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장 7절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고, 3, 4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말이야 너희가 더 큰 범죄로 나를 떠나갈까 봐 너무 두렵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범죄한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난 너무 두렵거든. 그래서 너희에게 왔으니까. 내가 누구냐면 너희가 잘못을 하면, 아니 너희가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잘못하면 3, 4대만 벌 줄 거야. 그러시더니 또 언약을 하자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지어서 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품인 이 라함 때문에, 이 긍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죄지었니? 괜찮다. 내가 3, 4대 정도는 너희를 좀 괴롭히긴 할 텐데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왜냐하면 그게 내 성품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혼날 거를 각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라함으로 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연약함을 다 보듬어 줄 거니까 내 일방적으로 다시 언약하자. 다시 약속하자. 이 세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리라. 여러분, 죄짓고 돌아온 백성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분의 성품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라함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 라함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또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라함, 십자가의 이 라함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묵상하는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함의 성품을 가지고 이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하면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사랑하는 내 태의 말이에요. 내 자궁에 그 아이를 품는 것처럼 긍휼히 사랑하는 그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왕도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진짜 웃기고 웃겨요. 왜 웃기냐면, 우리 여름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요, 제가 거기 왜 가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뭐 거기 태양볕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막 첫날은요, 짧은 반바지에 캐리어 딱 끌고 해변 모자에 새빨갛게 화장하고 그 농촌에 말이에요, 단기 선교하는데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무슨 승무원처럼 이렇게 걸어와요. 둘째 날부터 그냥 현지인이에요. 몸빼 바지 입고 얼굴 누래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새침하게 왔다가 선교가 끝나고 나는 순간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줄 아세요? 만나기만 하면 그 시골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만났던 어르신 제가 마사지 해드렸는데 복음 들었잖아요, 교회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보니까요. 그 새침했던 자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라함의 현장에서 그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라함의 성품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라함의 성품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두 번째 또 다른 새침한 자매에게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선교 가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매가 또 해변으로 가요 하고 갔다가 현지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이 긍휼을 선물하기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으니까. 같이 손잡고 왔으니까. 옆에도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눈 돌리지 마세요. 그분이 상처받으니까. 그렇다고 모르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밤새 운전하는데 퍼질러 자니?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던 이 라함의 대상 1번이 나의 배우자 아닙니까? 나의 자녀 아닙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자녀. 엄마가 뭘 알아? 니보다 많이 알아요. 아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자녀들, 우리 라함의 연습장 아닙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문 쾅 닫으면 우리 공주가 아픈가 보다. 내 남편이 이상한 짓 하면 옷 이렇게 훌러덩 벗어가지고 막 싱크대 위에 던져 놓으면
이 남자가 미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반찬 투정하면 숟가락 던지지 마시고 입맛이 변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연습장 안에서 끊임없이 이 라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어떻습니까? 그냥 다락방 가니까 전부 라함을 달라는 사람만 있어요. 전부 태아예요. 태아 막 이러고 있어요. 탯줄 하나 붙잡고 순장님한테 빨대 다 꽂아가지고 순장님 혼자 막 한 7, 8명을 품고 막 헥헥거리면서 막 자양분이 다 나가요. 막 순장은 막 이렇게 되고 막 한 학기만 지나면 못하겠다 그러고, 여름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또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빨대 꽂으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그런 데가 아니고요, 순장의 라함을 빨아먹는 곳이 아니고 내 라함을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제발 태아 좀 하지 마세요. 좀 태어나야죠. 이제 좀 태어나서 걷고 쉬고 뛰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자기가 또 장성해서 또 라함하고, 좀 그게 돼야 되는데 또 만년애기예요. 만년애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락방은요, 빨대 꽂으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성장시키러, 이 라함을 훈련하러 가는 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라함이 필요한 그 자리에 말이에요, 가서 내 라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자유롭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또 고난주일 설교를 시키실 것 같진 않고, 여러분, 이 라함의 삶을 살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저기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에는요, 대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저 옷들도요, 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저 옷에 다 나와 있거든요. 머리 위에 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 성결하고 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저분이 살고 있던 시절은요, 에어컨 빵빵이 나오는 지금이 아니에요. 광야 사막 위에서 살던 분이에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고요, 옷이 있는데 엄청 많죠. 안에 속옷을 입고 또 베옷을 입고 그 위에 또 파란색 옷을 입었죠. 그 위에 앞치마 같은 거 입었죠. 그냥 더위가 푹푹 찌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뭐 하고 있냐면 옷을 2겹, 3겹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슴 속에 보면 네모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뭐냐면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보석이 말이 좋아서 보석이지 돌덩이에요. 그 돌덩이 12개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고, 어깨에는 좀 큰 돌덩이 2개를 딱 얹고 있었는데요, 이 가슴에 왜 12개의 돌덩이인 줄 아세요? 그 돌덩이 하나하나에요,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깨 위에는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적어 주셨는 줄 아세요? 야, 대제사장,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12명의 지파 있잖아, 12지파. 그 지파를 가슴으로 품는 일이다. 그들이 힘겹고 아파서 죄짓고 너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뭐예요? 왜 이 짓을 했어요? 당신은 죽어야지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금고형에 처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주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네가 그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네 역할이다. 어깨 위에 이 돌덩이요, 너 무겁지? 예, 너무 무거운데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네 역할이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네 어깨에 12지파를 들러맨 채 그 떼양빛이 넘치는 사막에서 너무 덥고 힘들고 무겁고 아프고 어깨는 축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함을 가지고 그들을 라함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너의 삶이야. 여러분, 이 대제사장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픈데요, 죄 지었는데요, 안아주고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낫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함의 역사가 말이에요. 대제사장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백성 중에 이 제사장만큼 기뻐하고 행복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감히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는 줄 아셔요?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대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속에 성도를 품고 그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라함과 긍휼을 연습하는 연습장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끝없이 흘러나와요.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너무 높게 잡았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 말이에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약에요,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꽁꽁 싸매여 있었는데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두 천사가요, 한 천사는 법궤 이쪽 편에, 한 천사는 법궤 이쪽 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날개가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던 발편에 앉아 그 제자들을 맞이했더라.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셨던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법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 두 팔이 천사의 날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들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겠사오니 내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대제사장처럼 내가 손을 뺏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내게 보내신 그 긍휼과 라함의 연습장에 손을 들고 갈 때마다 뭐가 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다락방에 가든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 가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치유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함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들고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빨대 꽂으러 가지 말고 손을 펴고 다락방에 가서 내가 오늘 치유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 내가 오늘 나의 태에 품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 내가 오늘 품어야 할 내 자녀는 누구일지, 내 남편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내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힘들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이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온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께서 라함의 성품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연습하기 위해 입만 열면 팔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번 이 세상 공격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칠 때마다 그런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승리를 갈고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예수 닮은 삶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가슴 속에 묻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안에 마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용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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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그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유위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심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 심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심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 딸에게 라함이 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입시라는 그 뱀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역시도 그것을 그들의 몸으로 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심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게 하소서. 그 긍휼이, 그 마음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여 황폐할 것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이여,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우리의 라함이 그들에게 심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 사랑하게 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라함이 심겨지는 자식 되게 하시고 라함이 심겨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그것을 유산으로 보여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 말이에요, 진짜 긍휼이 그들의 동력 맞습니까? 진짜 그 라함 때문에 사역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라함 때문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 라함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사역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라함이 사역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을 내쫓는 사랑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역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사역의 능력이 사역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라함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능력이 라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